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인데 오늘 설교할 본문 그 내용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설교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중에 17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이제 그 마지막 대지 오늘 전하는데요. 오늘 이 대지의 제목은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확증해 주신다. 확증한다는 말은 이게 성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례의 역할이 뭐냐면 귀로 들은 말씀을 더 확신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 심령 속에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는 말이 있죠. 인친다. 우리 가슴 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증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그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용서에 대한 또 함께 하시겠다라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을 모세의 중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그것을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례적인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과 세례,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를 확정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3번에 걸친 중보기도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일종의 확정하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받은 그 약속에 대한 뭐를 요구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표징.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뭐를 요구했어요?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소물과 손뭉치를 갖다가 이슬이 내릴 때 한 번은 그게 안 젖고 땅이 젖거나, 그죠? 또 한 번은 그게 순서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은 또 땅은 말라 있는데 손만 젖고 뭐 이런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 주실 것이라면 우리에게 좀 증거를 보여달라. 근데 우리가 설교 계속 들으면 알겠지만 오늘날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적과 기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확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미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성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걸 인치기 위해서 주신 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설교 듣고 성례를 통해서 인치는 거예요. 보편적 방식으로 이젠 그걸 해주시지, 기드원처럼 하나님 저를,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걸 듣고 아주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말씀, 성례,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말씀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과 상식을 따라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나타난 바 그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지, 이제는 옛날에 기드온처럼 어떤 사람에게 무슨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셨다면. 말씀과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신학적으로 또 내 자신의 어떤 신학적 역량, 학문적 역량, 인격적인 역량,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이걸 말씀과 상식적인 걸 동원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판단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막 암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너무 그 사람은 신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만두세요. 당신 그렇게,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소명을 주셨으면 소명에 합당한 은사가 나다. 그러니까 목회의 은사는, 그러니까 목회의 소명은 은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신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인격적인 자질이 갖추어졌느냐?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 파서빌러티가 내 속에 있느냐? 그래서 내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교회가 외적으로 확인해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말씀과 그런 상식과 그런 것을 동원하여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정황을 살피면서 그게 종합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의 다가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때의 그 아주 그 본능적인 자기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뭐든지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실패를 사실 많이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화해를 확정하셨다. 일종의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떤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리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용서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떠나면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왜? 성경을 떠나면 그때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용서의 확신을 가졌다가는 또 버렸다가는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해 놨으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으니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넘쳐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제가 나를 돌아보면 나 같은 인간도 용서받았나 참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분명히 믿고 양심을 따라 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 알고 제가 이거 회개한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성경을 보니 이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믿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모세에게 이 죄사함의 약속을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모세가 중보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16, 17절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증표를 요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어떤 그것을 확증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인간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할 때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의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왜 이거를 요구했을까요? 모세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의심도 아니고 어떤 불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약함인데 모세가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어떤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때요? 심히 중하죠.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지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은 너무 부패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십계명 받는 그날 우상숭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 모세는 의심이 있거나 불신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불안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데 저들의 죄를 보면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우리의 죄가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그래서 이 말씀을 받기에는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화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쫓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저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를 조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그 하나님의 선하신가는 거리가 먼 백성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그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막 자기 자신을 거기 내던져서 거기 달려갑니까? 어떤 본성이 더 큰가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저부터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제 본성의 원대로 행할 때가 더 많고요. 더군다나 어떤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말씀을 듣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상을 발견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은 내 멋대로 산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저 부패한 본성이 욕구하는 대로 무슨 일들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간 적은 없는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비추어 봐야 된다. 누가요? 내 자신이요. 우리가. 모세가 인간의 죄의 본성의 깊이를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부패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조금 더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히 그걸 붙들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 증표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를 나눠요? 반지를 왜 나누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거죠. 뭐 반지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해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서로 확신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됐지 않냐. 마음으로 네 믿으면 돼. 근데 이건 불성실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마음으로만. 이웃사랑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으로만 하면 뭘 못해요. 입으로만 하면 뭘 못해요.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교회사랑, 가족사랑 그거 입으로만 하면 못할 거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 외식, 영혼 없는 외적인 그러한 외식도 되게 문제가 있지만 마음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것도 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 키울 때도 중요하고요. 부부관계도 중요하고요. 교우관계도 중요하고요. 이웃관계도 중요하고요. 항상 가슴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다면 모두에게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도를 넘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적절한 덕스러운 어떤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는 사랑하는 자지 그걸 이렇게 겉으로 있는가.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그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마음만으로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우리는 큰 의심 속에 빠져 있고 회의 속에 빠져 있고 의심 속에 빠져서 아마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영과 육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증표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증표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결단코 뭐예요? 단지 의심이나 불신 그런 죄악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을 믿는다고 하여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하나님의 어떤 표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 바라볼 수 있는 거.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성례적인 의미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 편에서 흔들림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는 건 누구 때문에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 편에서 파기하죠? 우리 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잘 돼갖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안 돼갖고 절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처지와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초지일관이 참 좋은 건데 초지일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간은 바뀌어요. 무엇에 따라 바뀐다고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례라는 것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교회의 훈육이라는 게 존재한다. 사람은 바뀐다. 왜 그런가? 하나님 편에서 바뀐 적은 없고 하나님 편에서 변하신 적도 없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 흔들림과 의심이 태동하는 진원지는 어디냐면 인간의 범죄에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의심하지만 보통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이게 가장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양심이 자꾸 때리니까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꾸 죄를 짓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개혁신학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다루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신조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데도 나와 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자꾸 그렇게 요동을 쳐요. 야, 네 하나님 앞에 또 죄 졌구나.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리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야, 네 같은 게 무슨 신앙인이냐. 네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가니. 그래서 못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조심하세요. 토요일 날 범죄하면 주일 날 교회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와서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 날 부부싸움도 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정말 나쁜 거 하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길 만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청교도들은 토요일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봤어요. 오늘날은 주 5일 근무제가 생기면서 놀러 가기 위한 준비죠. 놀러 가는 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토요일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빨래거리가 많으면 토요일 날 다 해라. 급한 일이 있으면 토요일 날 다 해놓으라. 학생이 시험 칠 것 같으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마무리 지어라. 그 주일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연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해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가장 그걸 뒤흔드는 것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자꾸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그 값없는 대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잖아요. 근데 그러한 작업을 안 하면 그냥 죄 짓고 내버려 두고 회개 안 하고 그래 버리면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우리의 양심 속에서 자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죄이나 이 죄이나 네 같은 게 뭘 교회를 가니. 마귀는 그냥 신났죠. 이제 바로 바라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죠?
마귀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뭐 요즘에는 복잡하게 가르치더만요. 뭐 이게 마귀, 뭐 그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본질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멀리한다.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자꾸 손을 대고 자꾸 그거에 빠져 산다. 아,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면 돼요.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본질적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건 뭐죠?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자꾸 막 이상한 걸 만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 이런 것이 어쩌고 저런 것이 어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게 뭐겠어요? 증거, 말씀 잘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진 것을 교우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쏟아주는 거.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런 것 속에 있지 않겠어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이게 내 속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놓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놓으실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인간이에요. 참 놀랍죠.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죄져갖고 자기가 잘못해서 힘들어지면 이제 누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참 억울하신 거예요. 억울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죄를 지으면 양심은 그처럼 불안해지고 동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걸 많이 얘기해요. 다시 한번 회개하라. 그리고 애써 선을 이루라. 성령을 순복하라. 왜냐하면 양심이 죄사함의 확신 속에 들어오고 죄사함의 증표로서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가장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선행을 열심히 할 때 뭐가 충천해져요? 구원의 확신이. 믿음 생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우리의 정서가 더 견고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을 엉망으로 산다. 거기서 내가 확신의 삶을 산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을 더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증의 표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안감이 생긴 거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했어요?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증표가 좀 필요하죠. 막 부인이 자꾸만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뭐 하나 좀 갖다 주면 좋아요. 예, 반지 하나 좀 싼 거 갖다 쭉 끼워주면 어머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나 봐. 아주 갈대 같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 필요하죠.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완벽하게 하시면 그게 필요 없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필요해요. 상대방에겐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에이,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좋은 거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그런 걸 자꾸 해줘야 돼요. 성경
정경 전체가 완성되기 전에 구약 시대와 사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그 신적 권위와 신적 기원을 증거하는 표를 여러 이적과 의식들로 주셨죠. 그래서 이런 이적적인 표징들은 성례를 포함해서 이런 이적들이 구약과 사도 시대까지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이, 이러한 구약과 사도 시대까지의 표적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직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성경이 66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확증하는 방편으로 뭐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기사를. 그 사도시대 때 이적과 표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확증하는 거였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전했고 사도들이 직통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하면서 일반화된 거지. 객관화된 거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전한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증했다. 그 시대에 베풀어 주신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해 줄 필요로 이적과 의식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계시에 덧붙여진 것은 그 계시의 진정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얻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신 목적도 뭐예요?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땅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배가 땅에 붙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적과 기사를 멈추고 그 신앙의 인을 치고, 말씀의 인을 치고 그것을 확증하는 표는 이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공적인 수단으로서 뭐를 정하신 거예요? 성찬과 바로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보이는 의식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이적과 기사로 확증받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성례라는 일반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인치고 확증하는 게 더 효과가 클까요? 항상 효력은 어디 있냐면요, 이적과 기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아무리 만벌을 봐도 성령님이 내적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례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의식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보다 효과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성례라는, 성찬과 세례라는 그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기를 원하셨는데, 왜 거기에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적으로 명령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효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선포와 성찬과 세례라는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할 때 거기에 성령의 내적 역사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공적인 수단이 말씀 선포와 성례니까 오늘날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다 역행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선포 성례에 목을 걸고 그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진력을 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제쳐두고 수많은 부패한 본성이 고안해내, 마치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랬듯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생각과 욕구를 통해서 나왔고, 그러한 부패한 욕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수없이 고안해서 그게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망친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퇴행하는 거죠. 이제는 신약시대, 새 언약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이나 사도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신사도 운동 같은 걸 만들어서 무슨 은사주의, 그래갖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무슨 이런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질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육의 눈으로 뭐가 일어나고, 이건 구약시대 오히려 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 안에서 오히려 새 언약, 모든 영적인 것을 말씀으로 다 이제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제는 본질 자체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다. 그런데 다시 구약적인 시대로 퇴행을 해서 지금도 무슨 그런 거를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하나님은, 이제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 선포와 성례를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정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시니, 은혜의 경중은 어디에 달린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면 부패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확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 시간에 확신이 안 되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례나 말씀 선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진정 왜 이 말씀 선포와 성례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해? 그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확증하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인쳐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본성으로, 부패한 본성이 자극받고 이런 걸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개혁주의 원리다. 성경이 명령한 대로 예배드리는 곳이 개혁교회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더 확고하고 확신하도록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구약의 시대의 방식으로, 사도시대까지는 사도시대의 방식대로,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이제 성례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오늘날도 역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례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확신과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그러한 것을 통해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언약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약속들을 확증하는 표를 여러 가지로 구약시대에 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공적인 성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이적과 이런 것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시대의 공적인 가장 중요한 성례는 무엇이었어요? 이적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였다고요. 구약시대의 공적인 성례. 우리의 세례와 성찬은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뭐였죠? 할례와 유월절이죠. 그런데 칼빈은 단지 구약시대에는 이런 공적인 성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적이든 기사든 표적이든 의식이든 그 말씀과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증표들을 가리켜 의식들을 가리켜 칼빈은 성례라고 얘기를 하니 유월절과 그 세례 이외에도 구약시대에는 성례가 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을 읽으면 홍해 사건도 뭐라고 불러요?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거든요. 물이 터져 나온 반석, 이것도 성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나도 뭐였어요? 일종의 성례적 역할을 했다고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적적인 음식이 내려서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였어요. 그리고 모두 성례와 비슷한 거예요. 노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의미에서 이적과 표적과 또 의식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칼빈은 구약시대에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성례라고 불렀다. 그 중에 공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성례가 있었죠. 유월절과 할례.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이적도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유월절은 성찬으로, 그리고 할례는 세례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그렇게 강조했죠.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다? 말씀 선포와 성례의 순수한 집행이다. 그게 없으면 심지어 교회가 아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이적이나 의식으로 가리켜 그것의 기원과 실제와 성취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강화하는 눈에 보이게 해주는 그런 수단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은 말로 전하는 말씀을 의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치고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달라요?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나 본질은 같다. 근데 항상 어디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베풀어 주신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오늘날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선포와 성찬과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이것이 견고히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례는 철저히 무엇에 종속되어 있을까요? 성례는 믿음과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 자체가 성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확증해주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말씀은 더 이상 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건 뭐죠?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례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게 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그 사역의 결실이 그분에게 달렸으니까 그분의 탁월함을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시고자 이를 허락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경험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영광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환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환상에 더해진 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이걸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뭐가 같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다. 이건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같이 전달된 거예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적 계시가 같이 동반됐는데 제가 주석가들을 찾아보니 칼빈도 그렇고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서 메인과 본질이 뭐겠어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게 주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까요? 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거.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환상을 보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환상을 보는 것보다 그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고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받는 거, 듣는 거.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례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은혜를 받은 것은 환상만 주어졌다면 이게 뭐야 그냥 황홀함에 빠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얘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현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어요. 현상은 성례에 가까운 거예요. 말씀이 없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자기 가족이 지옥에 올까봐 좀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래? 죽은 자가 살아와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과 잠언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아브라함을 보내도 그런 이적을 보더라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제 오늘날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내가 나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상이 아니라 뭐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보는 데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도마에게도 뭐라고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되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신약시대, 이 새언약의 시대에는 현상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무엇을 더 갖게 되었어요? 마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떼고 마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갖듯이 이제 모세의 마음은 채워진 거예요. 더. 하나님이 확실히 이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메시지죠.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해 주신 거는 이런 게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에게 절실한 게 뭐였어요? 용서였죠. 그래서 죄의식에 가득 차 있는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해 주셨어요. 용서하겠다. 저들은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원하면 그들은 은혜를 받는다. 저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렸는데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여기서 사랑을 강조했지만 여기서 이 사랑은 되게 경외로운 사랑, 아주 뭐랄까 두려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들어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나는 궁유를 베푼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랑이 황홀하고 이런 걸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나요, 이게? 이 사랑은 우리 편에서 애를 써갖고 받을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무서워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겠다. 철저히 주권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무슨 한숨이냐? 안도의 한숨. 내가 믿음을 가졌고 제가 회개를 했고 이제 거듭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됐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회개를 가졌다면 택한 백성 맞죠? 왜냐하면 선택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걸 주셔요, 안 주셔요? 믿음과 회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과 회개가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숨을 왜 쉬냐면 그래서 쉬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고 내가 그렇게 죄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도받을 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게 그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도 죄 속에서 뒹굴고 있을 텐데 이 사랑은 두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기로 했다면 받을 수가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는 철저히 주권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오늘도 죄 속에서 뒹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택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랑 못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근데 두려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감사한 사랑이면서도 충분히 두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 속에서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랑을 지금 그 환상과 말씀 속에서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신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한번 정하신 것은 이루고 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걸 어기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시받을 때 하나님의 요점이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모세야 걱정 마라. 이제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아니라 네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이룰 거다. 이거를 그 계시 속에서 환상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말씀 선포와 함께 어디서 들어야 돼요? 성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린 거죠? 성령님의 내적인 은혜. 이제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게 하셔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례와 이러한 성례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세우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 말씀 선포와 성례 속에서 힘을 얻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또 그런 죄사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더 선한 길로 진보하는 이런 일들이 예배마다 성례의 때마다 나타나야 한다. 우리 한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씀 선포와 성례적인 의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적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생활의 현장 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